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은혜 받기 전에는 잘 구분을 못하지만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수많은 사건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동기, 그 외 제자들,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과 사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7장, 28장은 예수가 십자가 지게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또 마가복음 15장, 16장 마감할 때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여전히 누가복음 23장, 24장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사건.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요한복음 마지막 20장, 21장에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요약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오늘은 욥기서 42장 10절에서 17절, 지난 6주간 욥기를 강의했는데 오늘 욥기의 마지막 42장은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주는 내용들이에요. 다 하나씩, 다 하나 한 가지씩 다 회복을 시켜줍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천주교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또 열심히 절에 나가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 당연하겠지만 천주교 나가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내가 아는 천주교인 중에서도요, 확실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진짜 십자가와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잘 몰라요. 의식 종교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인생 최고의 역전의 변화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만난 겁니다. 뭐 다른 것이 없어요. 살다가 보니까 좀 잘 될 수도 있고 또 뭐 일이 풀릴 수도 있고 자식이 잘 될 수도 있고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은 평생에 선교하고 평생에 목회하고 평생에 주의를 하고 결론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오늘 이 욥기는 하나님이 이제 욥의 기도를 다 들으셔서 욥의 공경을 다 아시고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마지막 내용들이에요. 욥에게 첫 번째 내린 회복은 관계 회복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 봤습니다. 목회 크게 하고 마무리했는데 내보낸 부목사들이 아무도 그 담임 목사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전화도 안 해요. 목회 잘한 걸까요? 교회는 대교회 됐어요. 아니에요. 사람은 가까이 있어 봐야 알아요. 가까이 있어 봐야 그의 인격을 알고 그의 삶을 알고 그의 내용을 알아요. 지난 은퇴하기 전에 보냈던 부목사들이 그래도 제주도에서 수련회 하면서 며칠간 있으면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들 중에 하나였어요. 왜? 내가 목회를 헛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지금도 서로 연락하고 주고 뭐 연락하고 주고, 이번에도 내보냈던 부목사가 담임 목사 하면서 불가리아에 선교하는데 목사님 2천만 원 송금했습니다. 난 걱정되고 그 교회 세운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천만 원 공동의하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굴 다 굳어져가 있죠. 하나님 하시는 거 이런 거라. 또 제가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진짜 이거 눈물 나는 목회를 하고 있더니 노무천교회 하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너무 어려운데 나도 가진 거 별로 없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숨을 쉬면서 어쨌든 캐나다를 거쳐 미국 가가 집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종을 보내실 때는 분명한 뜻이 있어서 보내실 텐데 근데 또 우리가 있던 호텔은 드라큘라 호텔 같아요. 이거 내가 이래 이야기하면 이상한 거지만 거의 철거 직전에 호텔을 잡아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괴상하고 요상한데 우리가 숙식하고 있다. 아마 그 철거를 하려는데 교회하고 가까우니까 잘 모르고 잡아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기는 못 살겠다. 딴 데 가자. 강사가 또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집회 마쳐서 했더니 거기서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평생에 꿈을 주는 목회자, 농어촌교회 살리기 운동을 하셨는데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10개의 교회를 선정하면 2년간 어떤 한 분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다고 해주겠다더라고. 그래서 이제 10개 교회에 막 성교에 추천을 했어요. 근데 한 분 오고 돈이 안 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2년간 지원한다니까 너무 기다리더라고. 돈이 왔냐 하니까 안 왔대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죄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다고 내가 자꾸 쫄을 수도 없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때가 차면 역시 또 내가 나서야 되겠다 해서 이 농어촌 교회는 다 개척교회들은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그대들은 뭘 하십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한 목에 한 교회당 96만 4천 원씩 다 보냈다. 또 아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관계 회복을 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건데 욥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다 당하면서 마지막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의 세계에 그 하나님 앞에 욥이 기도하고 엎드릴 때 다시 이제 회복이라는 걸 주세요. 방황하며 사는 우리 인생들, 괴롭고 힘든 세상 살면서 고난 많고 아픔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정말 지나온 1년간에 하나님과의 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있었던 거 관계가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와 로만 가톨릭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가 있느냐 하면요. 자꾸 이제 천주교가 종교개혁 이후로 뭐로 자꾸 바뀌어 가느냐 하면 공로주의로 자꾸 바꾸어 가요. 의식.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로 섞여서 있는 어떤 공로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특히 칼빈주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전적 부패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로만 가톨릭이 넘어오면서 마리아 숭배라든가 고의 성사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안에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거 외에 전통이라는 걸 같이 가져와요. 여기서 무너져.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무이하고 소위 요즘 신학자들이 바울이 썼다, 베드로가 썼다, 뭐 모세오경 모세가 썼고 사람이 쓴 것으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 기록된 분명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확신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보면 21장 23절에 나무에 달아 죽인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왜 십자가에 달은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가 십자가에 나무에 달아 죽이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것으로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유대인 전체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와 있는 그거를 유대인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나무에 달아 죽인 거예요. 십자가 처형을 한 거.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은 건가?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아닌가? 헷갈리도록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아 죽인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그거를 유대인들은 늘 생각하고 있는데 나무에 달려 죽으면 안 된다. 그 십자가에
처형을 해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로 처형을 한 거예요. 동시에 마태복음 27장 63절에서 64절에 보면은 저 살아있을 때 속이던 자가, 이 속이던 자, 저 살아있을 때 속이던 자,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속이던 자, 이게 플라노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 선지자로 속이던 자가 또 부활한다 한다? 속지 마. 경비병이 앞에 세우게 하고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저 속이던 자가 만일에 다시 부활했다면 더 시끄럽습니다. 그래? 그러면 경비병 세우고 잘 지켜. 돌로 맞고. 이렇게 해서 제자들도 우리가 잘못 믿은 거야? 나무에 달려 죽었고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누가복음 23장 이제 24장 넘어가 보면 엠마오로 걸어가는 제자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못 믿은가 봐. 모든 게 끝나서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리고 제자들도 다 고향 앞으로 다 돌아갔어요. 예수가 부활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에 제가 보는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오늘 이 성탄이 가까이 오는 이 시기에 예수가 진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살아계신 생명의 예수가 내 가슴에 있어야 되고 내 영혼에 머무려야 되고 내 삶의 전 영역에 함께해야 되는데 잃어버립니다. 큰일 났어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주일 외에는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와 부활의 확실한 이 복음을 분명하게 나타낼 때 선교지다. 어떤 장소도 성령의 역사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요즘은 어느 날 나도 짧은 시간 다니고 6년간 외부 교수로 강사로 가서 강의하고 교수들하고 토론도 많이 해봤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신학이라는 것을 오늘날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지 하나님 발견하든가 신학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가서 무슨 구원을 받는다가 생명을 받는 게 아니라고. 그러다고 신학교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도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도 늦은 나이에까지 박사학위 한다고 죽기 살기 공부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형식적인 게 아닌 게.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 오늘 한번 보세요. 종교다원주의. 그 외에 말할 필요가 없는 오늘날 수많은 펼쳐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도덕주의로, 율법주의로 자꾸 흩어져서 오늘 욥에게 던진 하나님의 말씀, 바로 욥이 마지막 인생 절대의 회복은 말씀 가운데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서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걸 깨달은 그때부터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불평, 사탄의 고소, 지나온 욥의 눈물에 아픈 인생, 고통, 아픔, 서러움, 외로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거나 힘들 때 욥이 받았던 고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그에게 회복이라는 것을 주실 때 욥의 축복, 이 축복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갑절로 주시더라고요. 양이 7천마리인데 양이 2배로, 소도 2배로, 낙타가 3천마리인데 6천마리. 근데 자식이 아들 7, 딸 셋, 7, 셋,
딸이 많으니까 부드러울 것 같은데 비율이 7대3. 근데 딸들이 얼마나 예뻤느냐고 성경 나오잖아요.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쁘기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아주 예뻤다. 근데 이게 예쁜 게 뭐예요? 얼굴도 예쁘고 몸도 예쁘고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녀였다는 거예요. 욥의 회복은 관계 회복이었고 경제적인 것은 부차적으로 참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시고 욥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친구들도 새로운 회복과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좌절이나 어떤 역경도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잘 생각하셔서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여기 선교사님, 목사님들 모두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관계 회복, 경제 회복, 그리고 자녀 축복. 근데 자녀들이 크면 다 밖으로 나가잖아요. 다 컸어. 이제 다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뭐 다 하고 또 요즘 어려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녀를 안 낳잖아요. 아기를 안 낳잖아요. 참 아기 하나가 귀해서 우리 집에도 애 하나가 정말 밤에 불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해요. 6시 40분 되면 손자 놈이 와요. 그럼 우리 집에는 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뭐 조용하던 집 그냥 막 박자지껄해요. 그리고 저녁을 먹을 때 우리 집 식탁이 풍성해요. 애들이 없으면 우리는 잔반 처리발이 되는 거예요. 뭐 남은 거, 냉장고에 남은 거, 애가 와야, 그 다음에 이제 다, 가족이 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한 2시간은 거의 집중이 안 돼요. 애 중심으로 또 뛰어다니기부터 시작이고 정신없어요. 내가 보니까 먹기도 잘 먹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누구 닮았냐 하니까 가지고 할아버지 닮아가 잘 먹는데 기쁘기도 하면 속으로 가만히 내가 돼지인가 그런 생각. 그런데 건강해요. 근데 막 너무 정신이 없이 2시간쯤 지나면 8시 45분 50분 되면 안 가나 이제 생각이 또 그때부터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9시 전에는 가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다시 성경 묵상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뭔가 계획을 해야 되는데 또 집회 계획이나 강의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이 막 다 해가지고 작은 공 가지고 또 내한테 집어 던지네. 참 그래도 돌아보니 그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근데 외롭다가 보니까 요즘 사람들마다 뭐 하느냐 하면요, 개를 키우잖아요. 반려견. 제가 아는 한 분이요, 해외에 근무했거든요. 사업도 크게 하고. 근데 애들은 이제 다 저거 하고 하니까 외롭잖아요. 개를 키웠어요. 이 개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도 사실 10년이 넘으면 이거 늙은 거거든요. 개의 수명은 최고 가봤자 12년에서 15년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람으로 해요. 그럼 100세 넘은 거예요. 그게 보통 한 10년에서 한 12년이 개의 수명이거든요. 개도 여러분 아픈 거 다 있습니다. 당뇨 있고 고혈압 있고 골다공증 있고 암도 있고 사람이 있는 거 거의 다 있더라고. 근데 막 지금 해외에서 공장하고 회사하는데 한국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 오냐니까 자기 집 개가 지금 다 죽어간대요. 그 오면서 이 아이가 우리 개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진짜예요. 해외에서 온 거예요. 이거 기도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게 지금 상당히 혼란이 오더라고요. 왔어요. 개가 죽었어요. 그래서 납골했어요. 납골했다니까. 그리고 만났어요. 만나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개가 죽어보니까. 인간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가족이에요. 절대로 가족과 척지거나 원수지면 안 돼요. 그것까지 돈 몇 푼 때문에.
그까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하나만 양보하면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 교인들, 어지간하면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람은 특별한 사람 없어요. 아까 이야기 대단한 사람들, 하나님은 인간 영웅을 별로 안 좋아해요. 대교회 작은 것보다는 내가 늘 이야기한 큰 교회가 좋겠죠. 그러나 크면 클수록 아까 이야기하는 참 같이 있었던 교역자들, 사랑했던 성도들하고의 이 관계가 대단히 중요해요. 관계 회복, 경제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자녀 축복. 이게 순서예요. 관계 회복, 경제 회복, 자녀 축복이 순서예요. 내가 그래서 또 막 개 때문에 그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도 힘들어하길래 개는 개야. 내가 하도 화나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개를 모르시니까, 반려견을 모르시니까 나는 그 아픔을 한번 겪었어요. 내가 해외 80년대 돈벌이 하러 나갔다 그랬잖아요. 79년도부터 80년. 중동 땅에 이거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벌어 잘 살아야지.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야. 돈 벌어 잘 살아야 돼. 해외를 나갔다. 한 달이 지났어요. 그 숙소에 떨어져 2달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외국인들이에요. 노동자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직원으로 갔으니까 이제 기농공들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이제 노동자들하고 기농공 그리고 설비회사였는데 있는데 한 3개월 좀 지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돈벌이 하러 여기 왔는데 참 이 외로움이란 건 참 힘들더라고. 회사 일이 바쁠 때 쫓아다닐 때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쿠웨이트, 사우디, 중동에 나가 있었는데 그 바닷가가 핀타스라는 바닷가입니다. 휴일날인데 이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바닷가에 돌멩이를 가지고 바다에 계속 던지다. 그럼 돌멩이가 팽팽팽 이렇게 물 위로 뜨잖아요. 하루 종일 오전 내 돌 던지기입니다. 그래도 이게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해외에 사는 삶이 뭐냐? 선교사들과 이민자들의 삶이 뭐냐? 그리움을 안고 사는 삶이구나. 아, 선교사의 삶이 뭐냐? 그리움을 안고 사는 것이구나. 1년 조금 넘게 있으면서 깨달은 게 해외 생활이란 뭐냐? 그리움을 안고 사는. 그러다 가고 싶다고 언제든지 갈 수가 있는 게 회사가 있으니까 갈 수가 없죠. 근데 어느 날 한 5, 6개월 지냈는데 어느 날 어느 집에서 나왔던 아마 누가 버렸던 견인 같아요. 걔가 돌다가 내 숙소에 왔어. 보니까 배가 고파가 막 그래 피쭉 말랐는데 빵 쪼가리하고 그리고 햄과 캔 통조림을 먹이기 시작했어. 돌다가 오면은 거기 오고 나하고 친해져서 계단 밑에서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한 2달 했는데 새끼를 6마리 낳았어. 이야, 이쁜 거예요. 나는 거기서 이제 삶의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이야, 밖에 나갔다 오면 개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출장 갔다가 오면 개 잘 있는가. 그리고 식당에 방글라데시 애들 그거 하고 막 있는 식당에, 야 이리 와. 식당에 있는 애들 보고 너 이거 책임지고 잘 먹이라. 그래서 식당 직원들한테 그 당시에 여러분, 예? 30불씩 줘가면서요. 잘 먹여 이랬다고. 근데 햇빛이 거기는 강하니까 막 이런데 시원한 데 저 나무 그늘 뒤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 개가 새끼를 놓으면 굉장히 예민하더라고. 이거 옮겨야 되는데 했는데 내가 근데 야, 내 말을 들어요. 개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옮기느냐 보니까요. 입으로 물어가. 그 시원한 데로 다 옮기더라고. 그래가 거기 또 이제 박스로 해가 계집을 탁 지어놨다. 한 보름쯤 어디 갔다 왔어요. 개가 없는 거예요. 어미가 하고 다 없어졌어. 이야, 그래가지고 내 정신이 아닌 거예요.
걔 어디 갔냐 하니까 이 방글라데시하고 외국인들이 막 내가 하도 화내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야. 작은 개도요 6개월만 되면 엄청 커요. 개는 큰 개들이니까 엄청 크다고. 개도 개는 2년 되면 어미하고 거의 구분이 안 돼요. 아, 개 안 키워봤어요? 작은 개만 키우면 몰라도 큰 개는요 금시 덩치가 커진다고. 근데 이거를 이야 한국 기농공들이 잡아가지고 여름에 나중에 왜 껍데기만 남았는데 내가 내 정신이 아니야. 식당에 가가지고 동작 그만 해놓고 누구야? 내가 원체 이성을 잃을 만큼 화를 내니까요 전부 다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가 며칠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직원 하나가 인생 실패하고 다 버리고 자식도 그냥 두고 돈 버리고 간 사람이 나는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 나를 딱 보더니 미스터 리 왜요? 그랬더니 사무 직원인데 개는 개야 이러더라고. 정신이 번쩍. 난 충분히 이해한다. 인간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절대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 다 회복하게 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붙들고 욥이 최고의 인생 최고의 역전한 것처럼 우리 삶이 멋있는 삶으로 바뀌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